찬양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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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양받고 점점 더 멀리 가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오라 고달까지 진짜 쉬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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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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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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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오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푸른 산 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
보혜사 성령이여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여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그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우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여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그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우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그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우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총의 시점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방식을 버리고 멈추고 하나님의 호소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 아버지 다윗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아버지 쌓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다윗이 정말 상과 죽음의 그 기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도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시편 교도 시간입니다. 시편 125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5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을 갖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루가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함께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와 이스라엘이 비교되고 있죠. 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된다. 네, 오늘은 성경 속으로 사무엘상 9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9번째 시간. 벌써 9번째네, 그렇죠? 네, 오늘은 귀를 열어 격앙된 감정을 극복한 다윗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네. 노베에서 누굴 만났어요? 아히멜렉 제사장. 가드로 갔다가 아둘람, 그일라, 에벨이 갈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갈멜? 네. 이 갈멜은 저쪽 북쪽 끝에 있는 그 갈멜산이 아니에요?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입니다. 갈멜이에요. 거기도 있어요. 여기 마온 광야가 있고 좀 더 들어가면 바란 광야. 다윗이 피했던 광야가 있고 여기고요. 여기 갈멜.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셨죠? 네. 사무엘상 25장 나발과 관련 없는 내용은 마온에 있던 사람이다. 마온은 밑에예요. 밑에. 네. 그의 생업은 갈멜에 있었다. 양 3천과 염소 1천을 소유했다. 시므온 지파이다. 정답? 4번. 네. 잘하셨어요. 잘했습니다. 마온에 있던 사람이었고요. 그의 생업은 갈멜에 있었어요. 양은 3,000마리, 염소는 1,000마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부자였어요. 사무엘상 25장 나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갈렙 족속이다. 완고하고 행실이 약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입니다. 그의 아내는 총명했다. 3번. 너무 심각하죠? 너무 심해. 아비가일. 그렇죠. 아히노아는 누굽니까? 그 다윗의 다른 아내. 맞아. 네, 두 명의 아내가 또. 잘 보셨네요. 잘 보셨어요. 나발은 갈렙 족속이에요. 갈렙. 누가 생각나요? 갈렙이 생각나죠. 네. 갈렙 족속이란 말이에요. 안타깝죠? 네. 사무엘상 25장 나발에게 음식을 요청하는 다윗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소는 10명을 갈멜로 보냈다. 다윗의 이름으로 무난하게 했다. 해하지 않을 것이다.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정답? 3번. 그렇죠. 이 말은 안 했어요. 물론 해하지 않을 거예요. 네. 안 주면 쳐들어가죠. 25장 소년들에게 다윗의 요청을 들은 나발의 반응이 아닌 것은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직접 와서 양식을 가져가라. 요즘 억지로 떠나는 종이 참 많다. 정답? 3번. 그래요. 네, 이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말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직접 와서 가져가라고 말한 거.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죠? 직접 가죠? 네. 직접 갑니다. 군대를 몰고 가. 네, 죽이려고. 직접 와서 가져가라고 말하고 똑같아. 그러나 보면 안 나와 있죠. 사무엘상 25장 나발의 말을 전달받은 다윗의 대응이 아닌 것은 1000명가량 데리고 올라갔다.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했다. 각기 칼을 차게 했다. 다윗도 자기 칼을 찼다. 1번. 그렇죠. 400명. 왜 이렇게 잘하지? 제가 성경을 읽었거든요. 아이고야. 주중에. 그래 잘하셨어요. 다윗에게 있는 청년이 한 600명쯤 되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그러니까 진을 지키게 한 거고요. 400명을 데리고 간 거고. 전쟁이죠. 사무엘상 25장 나발의 아내가 준비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소금 2덩이,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이건 어렵네. 3번인가? 그렇죠. 잘하셨어요. 난도 없이 소금이에요. 소금도 귀하긴 했어요. 네. 내가 안 들었어요.
사무엘상 25장 나발의 행위에 대한 다윗의 생각과 결심으로 잘못된 것은 나발의 행위에 대한 다윗의 생각과 결심입니다. 소유물을 지켜준 것이 허사다. 내가 아침까지 싹 쓸어버리리라.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구나. 손실을 없게 한 것이 허사다. 여기 소유물은 나발의 소유물을 말하는 거고 여기 손실은 나발의 손실을 말하는 거예요. 나발의 손실을 없게 한 것이 맞죠. 그런데 그것이 허사다 이렇게 한다는 2번. 그렇죠. 잘하셨어요. 2번은 나중에 그 아비가일이 왔을 때 한 대화 중에 하나예요. 아니요. 원래 출발이 싹 쓸어버리라고 출발했어요. 근데 싹이라는 말이 아비가일이 왔을 때 내일 아침에 남자들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남자들만 싹 쓸어버린다 그랬죠. 네. 싹 쓸어버린다 그랬을 때그 남자를 빼버리면 남자 여자 있는 거 모두 다 쓸어버린다는 얘기고 네. 다윗이 출발할 때 누굴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남자들. 나발의 남자를 다 죽이다. 한 사람도 안 남기겠다 남기지 그랬어요. 않겠다. 근데 성경에서 이것은 여담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남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남자를 표시할 때 벽에다 오줌 누는 사람이 그래요? 웃기지. 그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남자를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2번이 아니죠. 네. 빈칸을 채우세요.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집 어디?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누가 일어나? 다윗이 일어나. 그렇죠. 다윗이 일어나 어디로 갔어요? 바란강이야. 바란강은 더 밑이라 말씀이시죠. 더 남쪽이에요. 네. 사무엘상 25장 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어디에 있고? 그렇죠.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몇 마리? 3,000마리.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어디에서? 아까 갈멜? 그렇죠.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어. 여기 보면 양이 몇 마리예요? 3,000마리. 3,000마리. 염소는요? 1,000마리. 자, 염소 1,000, 양 3,000. 3대 1이죠. 네. 양하고 염소가 같이 키웠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 학자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이거예요.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그러니까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아무데나 막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키우는 거예요? 염소가 받아. 아. 염소의 습성이 뭐냐면 받는 거야. 아. 좀 길을 벗어나면 가서 받아. 아. 그래가지고 길을 컨트롤 타워야. 네, 그래 이게 감독자란 말이죠. 아. 염소가. 아. 그래고 나중에 뭐 개들도 같이 다니잖아요. 네. 염소가 길을 못 양이 길을 못 벗어나게 지키는 게 염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대1 비율이라고 해요. 아. 3조입니다. 네. 25장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 이름도 이쁘지요? 네. 아비가일이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갈렙 족속이었다. 이 조상의 이름을 더럽혀요. 이러면 안 되죠. 갈렙. 사무엘상 25장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무슨 사람이라? 악한 사람이라. 미련한 사람이라. 보기에서 차이예요. 보기. 그렇죠. 불량한 사람이라. 불량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완고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해요.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 거죠. 누가 하는 말이에요? 종들이라는 말입니다. 25장 23절에서 24절 아비가일이 누구를 보고?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애절하지요? 네. 애절합니다.
25장 25절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무슨 사람? 무슨 사람? 불량한 사람? 네, 불량한 사람. 불량한 사람.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보면 성경 기자도 이 사람을 가리켜 누가라 그랬어요? 나발. 종들도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랬습니까? 나발. 심지어 그의 아내도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랬습니까? 나발. 불량하고 미련한 자. 25장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뭐 하실 때? 후대하실 때, 선하게 하실 때,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누가 생각나요? 이 말 딱 들으니까 요셉이 생각나죠? 네. 요셉이 감옥에서 후대해줬을 때 후대하시. 그 사람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잖아요. 비슷한 장면인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다윗이 누구에게?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진실이 담겨있죠? 네. 다윗이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귀를 열어 격앙된 감정을 극복한 다윗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열어 격앙된 감정을 극복한 다윗.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이어 온갖 기대와 설렘으로 사사기 성경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사기에 이어 왕좌를 여는 사이에서 두 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누구와 누구? 룻과 한나. 한나이죠. 첫째 이방 여인을 룻을 통해서 이상적인 왕 다윗의 선조가 태어납니다.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상적인 왕 다윗의 선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사무엘서를 열면서 만나는 누구? 한나를 통해서 이상적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울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소원 기도와 함께 태어났으며 그 소원을 지킨 어머니에 의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무엘의 교통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무엘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역은 곧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에 의해 처음으로 세워진 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보이는 것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악의 길, 불순종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끊임없이 사울을 위해 근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불러내어 새로 세워질 왕에게로 보내십니다. 16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만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보내십니다.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드디어 우리가 룻기에서 보았던 그 왕 다윗이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때의 상황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울에 의해 하나님의 긍휼이 처참히 짓밟힌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 왕이 지명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행합니다. 곧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 전쟁을 위해 길러졌던 사람의 이마로 물맷돌을 던져 박히게 한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사울은 이 사람 다윗에 대한 미움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마치 요셉 이야기의 재현처럼 보입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의 형들은 요셉에 대한 미움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실제적으로 그들은 동생 요셉, 그를 아끼고 사랑하던 아버지의 야곱의 아들 요셉을 죽이고 만 겁니다. 같은 선상에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미움을 더하였습니다. 결국 실제적인 측면에서 사울은 자신이 갖고 있던 권력으로, 창으로 그를 벽에 박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꿈을 더함으로 홀로 서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미래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가정의 총무, 감옥의 총무를 거쳐 온 나라의 총무로 자리매김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우뚝 서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아멘, 아멘. 아멘. 다윗은 요셉과 비교하여 한층 더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정직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을 위해서이건 아니면 적절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건 그는 노베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을 말해야 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다윗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에돔 사람 도에게 밀고로 자신을 도왔던 제사장과 그에게 속한 사람 85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간신히 살아나온 그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또 아무도 자신을 모를 것이라고 여기고 적진인 블레셋 땅에 몰래 숨어들었으나 그곳에서도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는 바람에 미친 채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해야만 했습니다. 이 또한 그에게는 마음의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르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들어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일라 지역을 블레셋의 위기로부터 구원합니다. 나아가 그는 자신을 지우고자 했던 사울 왕,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잘라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사울에게 보이면서 다윗은 자신의 죄의 없음을 토로합니다. 다윗은 어찌하여 이렇게 사울에게 긍휼을 베풀었을까요? 24장 12절 함께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할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침범하지 않겠다고, 절대로 침범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복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는 적을 바로 판단하고 바르게 대처했습니다. 멋있죠? 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처한 상황이 위급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그일라 땅, 곧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싸워 그일라를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내는 좋은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헌신하였다고 해서 그 일상적인 필요가 완전히 채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모여든 600명을 먹이는 일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몇 명? 600명. 600명.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부자로 알려진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말이 도움 요청이지 사실은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25장 7절 함께했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내가 이제 들었노라. 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나발의 사람들을 다윗의 사람들이 보호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지켜주었고 또 그들이 지키고 있던 것들 중에서 어떤 것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 덕분에? 다윗. 그래요. 바로 다윗 자신의 덕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말을 읽습니다. 함께 읽어요.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네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를 보여줍니다. 나발이 거절했을 때 다윗이 취한 행동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격앙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 모조리 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의 격앙된 모습, 그 모습은 곧 그가 얼마나 위급한 때를 보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전쟁입니다. 뭐라고요? 전쟁입니다. 만일 이때 다윗이 자신의 격앙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여 나발과 그에게 속한 남자들을 다 죽였다고 하면 이는 사울이 한 일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그를 구한 사람이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나발과 다르게 아비가일은 지혜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에 대한 평가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은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름의 뜻은 바보,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바보, 멍청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어느 누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바보, 멍청이라고 짓겠어요? 그게 지었을 때? 못 짓죠. 그 귀한 아들의 이름을 바보, 멍청이라고 지을 수 있어요?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근데 그렇게 줬어요. 그럼 우리 이 이름은요, 아마도 그의 별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뭐였다고요? 별명. 그래서였을까요? 성경 기자도 그 이름을 나발이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종들도 그의 주인을 나발이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주인과는 말을 섞을 수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더욱이 그의 아내도 역시 다윗을 만났을 때 자기 남편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발인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과 상대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과 상대하면 오히려 그 명예가 손상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그 행보를 말렸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입니다. 25절 함께 읽어요. 원하옵나니 내 주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대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미련하다, 우둔하다, 멍청이요 바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에게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다. 이에 근거해서 아비가일이 애절하게 다윗을 축복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다윗의 걸음을 멈추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귀를 엽니다. 뭘 열었다고요? 귀. 아비가일의 애절한 호소를 듣습니다.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2절 함께 읽어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집안에 들이닥칠 위기를 막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사투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죽을 힘을 다해 다윗을 설득하고 애원하고 호소하고 있는 동안 그의 남편 나발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는 그의 아내가 자신이 저질러 놓은 그 일을 해결하고자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태평하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다윗을 설득하고 돌아온 아내 아비가일 앞에 펼쳐져 있는 장면은 그야말로 할 말이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왕의 잔치에 부금가는 잔치를 벌여놓고 포도주에 취해서 아주 좋아 죽어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6절 함께 읽어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가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멈춤이 옳았다는 증거입니다. 뭐가 옳았다고요? 다윗의 멈춤. 술이 깬 후 그는 아내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습니다. 설명을 듣자마자 그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37절 함께 했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얼마나 놀랐으면 몸이 돌과 같이 되죠? 여기 낙담하여라는 말은 그 생명의 자리인 마음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뭐가 죽었다고요? 마음이 죽었다. 결국 그는 10일 정도를 살고 몸도 죽습니다. 마음이 죽고
맞고 몸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다윗의 멈춤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동안 쌓았던 물건을 한꺼번에 다 토해낼 수도 있었습니다. 배신당하고 고발당하고 그렇게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억울한 감정을 한꺼번에 다 쏟아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렇게 다 쏟아냈다면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멈추었습니다. 왜요? 멍청이,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멍청이,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무시했다는 멍청이 나발과 달리 다윗은 귀를 열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도 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 마음을 향하여 열려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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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기회를 보겠습니다. 25장 1절 사무엘의 죽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영적인 스승 사무엘이 죽습니다. 다윗이 라마에서 그의 장사를 치르고 이제 바란 광야로 갑니다. 내려가는 거죠. 25장 2절에서 8절 다급함을 해결하기 위한 다윗의 계획.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은 이제 600명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그저 좋아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먹이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그의 대처 방법과 사무엘의 죽음이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이때 그가 취한 방법은 자신이 갖고 있던 힘으로 평범한 부자를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25장 9절에서 12절 먹히지 않은 다윗의 계획. 다윗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잘 훈련된 청년으로 10명이나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매몰차게 이들을 몰아냅니다. 아주 차갑게 냉철하게 딱 잘라서 말합니다. 못 주겠다고, 줄 수 없다고. 11절 함께 읽어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아주 차갑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지도 모르죠. 25장 13절에서 44절 격앙된 다윗과 멈추게 하는 아비가일과 결말. 다윗은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나발과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을 싹 쓸어버릴 계획으로 움직입니다. 자기에게 있던 600명 중에서 200명은 자기 진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마치 전쟁에 돌입하듯이 돌진합니다. 돌진한단 말이에요. 거침없이 달려가서 나발과 그에게 속한 남자들 싹 쓸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걸음은 나발의 아내 누구? 아비가일에 의해서 멈춰집니다. 그렇게 다윗의 격앙된 감정은 가라앉고 그의 남편 나발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습니다. 중심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다급한 요구 25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손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앞에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까는 자들이 있다 이제 내가 들었노라 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손님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손님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지 네 손이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다급해진 당시 근처에 있는 부자 사람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애절하죠? 이건 명령과 다름없습니다. 나발의 거절 차갑게 거절합니다. 안타깝죠? 10절 11절 함께 읽어요.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맞는 말이긴 하지. 부자 사람 나발은 매몰차게 다윗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거절만 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다윗을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감정이 격앙된 다윗. 25장 12절 13절 함께 읽어요.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차를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용을 곁에 있게 하니라. 400명을 데리고 갔어요. 나발은 다윗의 감정까지도 긁어놓았습니다. 이에 다윗이 칼을 들고 나서는 장면입니다.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그의 감정은 완전히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전쟁이지요? 네. 그리고 자기에게 모인 청년 600명 중에서 400명이나 거느리고 한 사람 나발을 치러 갑니다. 그가 아무리 큰 부자였다고 할지라도 400명의 정예의 군인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완전히 쓸어버릴 작정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어리석고 멍청한 부자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칼에 죽어야 할 적은 아니었습니다. 적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도 엄연히 다윗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그를 보호해 온 것입니다. 결코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이 다급하다고 해서 그를 위협하였고 거절하자 쓸어버리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진은 반드시 멈춰져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다윗을 멈추는 아비가일. 25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 섰는데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 다윗을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를 다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다행인 것은 다윗을 멈추기 위해서 나선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말리고 있었어요.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힘가진 우두머리가 열불나서 움직이는데 누가 감히 그 앞에 맞춰겠어요? 칼 맞으려고? 그런데 누가 나섰습니까? 아비가일. 그 이름도 아름다운 아비가일. 아비가일이 나선 거예요. 여기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했을 때에 나의 아버지는 뭐다? 왕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가일이라는 의미는 기쁨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의 기쁨.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의 남편 나발은 무던한 사람이요, 멍청한 사람이요, 바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리지 못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멍청한 사람. 그러나 오늘 감정이 고지될 대로 고지된 다윗, 그는 이 여인에게 귀를 엽니다. 가지 말아야 할 행보를 멈춥니다. 이 즈음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 아주 많은 사람이 나발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를 닫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외면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지 말아야 할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멈출 줄 알았습니다. 개운치 않았겠죠. 통쾌하게 감정풀이를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멈춥니다. 왜? 들을 수 있었고 또 그 감정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찬양과 감사. 25장 32절 33절 함께 읽어요. 다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니 너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네가 막았구나. 막았구나. 다윗은 이제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울러 자신을 막기 위해서 헌신했던 아비가일을 위해 복을 빕니다. 아주 멋진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다급한 상황에 쫓겨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를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도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위급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귀를 열어야 합니다. 네, 함께 읽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 감동시키는 오늘을 살아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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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비가일. 이리 이쁘죠? 네. 아비가일. 나의 어머니는 기쁨이다는 뭐예요? 그럼 엄마가 M이 들어야지. 그러면 M 가일? M. M이 가일? M이가일. M이 가일? 찬송가 521장 구원을 인도하는 함께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좋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구비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좋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이여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좋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 우리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진 우리 주님, 그래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독생을 내오신 우리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들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 그리스도님의 가치를 보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은 신앙고의 시간입니다.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에서 제8장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과 성부와 성자 사이의 언약을 따라서 그 유일한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의 머리와 구주로, 만물의 구사로, 세상의 심판자로 택하시고 임명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수에게 한 백성을 주어 그의 후손이 되게 하셨고 때가 되어 그에 의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얻어 의롭다 칭하심을 받게 하시고 성화되고 영화를 얻도록 하셨다. 아멘. 성 삼위일체 중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는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며 아버지와 한 본체시며 그와 동등하시다. 그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가 만드신 만물을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때가 참에 그는 인성을 취하셨는데 인간의 모든 본질적인 속성들과 공통의 연약성을 지니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아멘. 동정녀 마리아의 모태에서 성령이 임게 되셨는데 성령이 그녀에게 임하셨고 지극히 큰 능력이 그녀를 덮으셨다. 그리고 성경을 따라 여자의 몸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온전하고 완전하며 독특한 두 본성은 하나의 유격으로 분리될 수 없게 결합되어 변경되거나 합성되거나 혼동될 수 없게 되었다. 이 유격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신 한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아멘. 인성이신 주 예수는 신성과 연합되었고 성자의 유격을 취하여 성령에 의해 측량할 수 없이 성화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있고 아버지께서 그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종말까지 거룩하고 획기를 받지 아니하며 순결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중보자와 우주인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직무는 그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모든 권능과 심판을 그의 손에 주셨고 그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주 예수는 이 직분을 기꺼이 받으셨다. 그는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로 오셨고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하며 고통을 받아야 마땅한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와 저주가 되어주셨다. 그의 영혼으로는 가장 극심한 슬픔을 당하셨고 그의 육체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셨다. 아멘.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으며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되셨지만 썩음을 당하지는 않으셨다. 그는 제3일에 고난받으셨던 동일한 몸으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으며 그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자가 되셨다가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것이다. 주 예수는 영원한 성령을 통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자신의 온전한 순종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그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화해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속권을 얻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기까지 구속의 값을 실제로 지불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힘과 효력과 공로는 세상 시작부터 모든 시대 속에서 계속적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일어난 약속들과 모형들과 희생제물들로 말미암아 또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여자의 후손으로서 또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창세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계시되어 나타나신다. 그리스도는 중보의 사역에 있어서 두 가지 본성에 따라서 행하셨으며 각각의 본성에 고유한 일을 행하셨다. 그러나 한 윗교 안에 통일되어 있으므로 한 본성에 속한 것이라도 때로는 성경에서 다른 본성에 소속된 것으로 묘사될 때도 있다.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구속을 얻기로 작정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구속을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전달하신다. 그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자신에게 연합시키시고 구원의 신비를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설득시키시며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과 지혜로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신다.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경륜에 가장 특수된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시되 거저 주시는 완전한 은혜로서 주시며
피조물의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을 예견해서 구원을 베푸시지 아니하신다. 함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중보의 직분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고유하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교회의 왕이시다. 이 직분은 전체이든 어떤 부분이든 그로부터 다른 어떤 존재에게로 옮겨질 수 없다. 이 직분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다양한 질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무지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업무를 필요로 하며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최상의 봉사를 한다 해도 그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업무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의 반역성과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전적인 무능력함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고 지켜주실 그리고 천국을 확신시키고 족종시키며 이끌고 유지하며 인도하며 지켜주실 그리스도의 왕적인 업무를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한다. 아멘. 오늘은 설교부문 아모스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주전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기 갈매산은 아까 그 갈매라고 다리죠? 다리죠. 다리치. 갈매를 다 갈매를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짖으시는 하나님께 옳게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옳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아모스서는요, 소예언서, 곧 짧은 예언서 중에 한 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대예언서, 곧 본문이 아주 긴 성경이 5권입니다. 그 본문이 긴 예언서가 5권 있어요. 물론 이 중에는요, 긴 성경에 비해서 짧은 성경이 2권 있는데요. 에가와 다니엘서가 그것입니다. 이 2권을 포함해서 5권을 대예언서라고 합니다. 무슨 예언서? 대예언서. 그 예언서를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을 대예언서라고 해요. 그리고 소예언서가 이어집니다. 무슨 예언서? 소예언서. 곧 긴 예언서에 비해 분량이 아주 짧은 성경이 12권 있습니다. 몇 권? 12권. 읽어볼까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3, 4, 12, 12권입니다. 아모스서는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곧 요엘서 다음에 위치하고 있죠? 네. 요엘서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성경은 뭐예요? 오바댜. 아모스는요, 호세아서와 쌍을 입니다. 아모스하고 호세아하고 쌍을 입은다고요. 예, 시대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뭐가 겹친다고요? 시대가 겹쳐요. 호세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들어볼까요? 우시아의 요람과 아하스의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모스에서처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는 거의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쌍을 이룬다고 보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아모스는요, 열국 심판, 열국 심판, 나아가 이스라엘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아모스서는요, 기원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전쟁 중에 저질렀던 야만적인 행동 그리고 잔악한 행동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를 보면 이스라엘의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다메섹, 가산, 두로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었던 에돔, 암몬,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먼 나라죠. 먼 나라입니다. 그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들이 이 메시지를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1차 청중인 이스라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한 도입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맛보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고야 말 것이라는 것에 대한 도입부라는 말입니다. 여기 나열된 심판 메시지는 똑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1장 3절 말씀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심판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그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아모스 1장 6절 말씀 봅니다. 1장 6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것이 심판 메시지는 똑같은 양식을 취하고 있죠.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가사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심판이 행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5고을 중 하나죠? 네. 가사. 블레셋의 5고을이 기억나요? 네. 에로 시작하고 아가. 그렇죠? 네. 네, 아가. 에그론, 아르미, 아스돗, 가는, 가드, 아는, 아스글론, 가는, 가사. 아니 아가만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아가. 네, 아가만 하면 내용도 알아야지. 에그론, 아스돗, 가드, 아스글론, 가사. 이렇게 5고을이에요. 이 고을들 중에서 가사의 서너 가지를 먼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설명하죠.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1장 9절 말씀도 봅니다. 아모스 1장 9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기업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역시 심판의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에돔에 대한 심판 메시지도 똑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돔. 아모스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아모스 1장 13절 말씀도 봅니다. 1장 13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시골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를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끔찍하지요? 네. 역시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 메시지도 동일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모압에 대한 심판 메시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 메시지도 역시 동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려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메시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형식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2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혜를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편리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역시 동일한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죄 목록들은 상당히 길다는 거예요. 아주 길어요. 이렇게 아모스서는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그 표현 양식은 똑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모스서의 첫 번째 내용은 열국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열국에 대한 심판은 궁극적으로 누굴 지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모스서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부터 6장까지는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문단은 들으라는 명령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3장 1절, 아모스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3장 1절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조상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첫 번째 들으라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 두 번째 들으라는 명령입니다. 아모스 5장 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씀을 들으라. 네, 첫 번째 1, 2장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심판 내용. 그 다음에 3장부터 6장까지는 들으라. 두 번의 들으라 본문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문단은요, 5개의 환상 본문입니다. 5개의 환상 본문. 메뚜기 환상, 불환상, 다림줄 환상, 여름 과일 환상, 그리고 성소 분기 환상. 5개 환상이에요.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 내용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아모스서는요, 회복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난다는 거예요. 뭘 바라보면서? 회복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난다. 이로 보아 아모스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스라엘의 심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회복된 나라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요,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까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곧 심판을 넘어 회복까지 보면서 이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잠언의 메시지 중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많은 메시지 중에서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 의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뭐 한다고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중 누구도 안 넘어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안 넘어지고 살 수는 없어요. 때때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환난의 원인이 우리 본인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복된 내일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회복시키시겠다. 회복 메시지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으리라. 이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메시지를 생각의 첫머리에 두고 우리 생각의 첫머리에 두고 아모스 메시지를 받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를 늘 염두에 두고 죄된 길에서 돌아서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하나님 메시지는요, 회복을 주시기에 앞서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사자가 으르렁 포효하듯이 그렇게 포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곧 죄된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실망. 오늘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분노하고 있음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죠. 함께 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라. 여호와께서 분노하고 있다는 표정입니다. 여호와의 부르짖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십니다.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십니다. 여호와의 부르짖음은 먹이를 움켜쥐기 위해 일어나면서 부르짖는 사자의 포효와 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먹이를 움켜쥐기 위해 부르짖는 사자의 으르렁거림. 이처럼 우리는 아모스의 초기에서 매우 음산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들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자는 으르렁 으르렁 울부짖으면서 먹이를 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먹이를 산산 조각 내리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눈이 매섭지요? 거기 가까이 가면 이제 물려주는 갈 수 없어. 으르렁. 으르렁 성경에서 보면 부르짖는다는 말과 소리를 내신다는 말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장이 마른다는 말과 산꼭대기가 마른다는 말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조로 이 말씀을 고지국대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발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이 말씀의 첫 번째 행에서 보면 시온과 예루살렘이 대꾸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이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부르짖으신다. 이는 말과 소리를 발하신다는 말이 또 서로 평행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는 것, 그리고 소리를 발하시는 것은, 여기 소리를 바른다는 말이 기본적인 의미는요, 번쩍이시며 그에 따른 뭐예요? 번개가 되면 뭐하지? 우르르 쾅쾅. 쾅쾅, 그렇죠. 우르르 쾅쾅, 천둥소리를 울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비는 내리잖아요. 그야말로 마른 뱃속에 나오죠.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는 그곳, 그리고 소리를 발하시는 그곳은요, 어디예요?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이고 또 시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1차 청중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이 부분에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상하다. 그들 중 대부분은요, 하나님과 결부하여 예루살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하여 예루살렘, 시온을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웠으므로 이스라엘은 바로 그곳에 세워진 거짓 신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의 뜻에 반하여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 보니까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면 남쪽 유다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뒤로왔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결국 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은요, 그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를 답습합니다. 그 조상들이 그랬듯이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뭘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금송아지. 어쩌면 그렇게 악한 모양새를 잘도 따라하는지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을 베델과 단에 세웁니다. 열왕기상 12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둔지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과 똑같은 이름의 왕인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의 제13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략 주전 931년쯤에 남왕국에서 분열되었고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기 시작한 때는 대략 786년 정도가 됩니다. 대략 145년 정도가 됐죠? 아니 245년. 245년인가요? 200. 700에서 아니구나. 145년인가 봐요. 맞아요? 네. 산수 잘 못하니까. 그래서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아주 멀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기간 동안에 이들이 세대. 단하고 단에서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단에서. 그리고 베델에서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어요. 세대. 그러나 이들은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당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시온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며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먼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잘못된 과거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계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과거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권, 곧 힘을 가진 자들의 힘에 눌려서 잠시 감춰지기도 했으나 또 어느 때가 되면 가려있던 그 문제가 다시 떠오르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가라앉았다가 떠올랐다가 하는 시간들을 지나 마침내 그 문제들을 바로잡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문제를 바로잡는 일들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드러내놓고 청산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서 바른 것처럼 지나고 있다면 이는 큰일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뒤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140년이나 지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거짓 신을 섬기기 시작한 지가 140년이나 됐었는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는 용서하시겠죠? 돌아서는 용서할 거예요. 하나님의 뒤끝은 길다.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심판은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춘다. 우리 유일한 인생이, 유한한 인생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입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나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바르게 결정하지 못하고 바르게 헌신하지 못하는 오늘을 멈춰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멈춰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과거의 죄에 대한 자복이어야 합니다. 회개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으신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도 역시 이상한 것들을 추구하던 것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중심에 심어야 하며 심어진 그 말씀을 따라 오늘을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는 시작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어순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 어순으로 보면 주어에 해당하는 여호와는 맨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는 분은 여호와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소리를 발하시는 분이 역시 누구란 얘기예요?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주어인 여호와를 제일 앞으로 빼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여호와. 누구? 여호와.
누가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는가? 누가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발하시는가? 바로 여호와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첫 번째 행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두 번째 행에서도 보면 목자의 초장과 갈멜산 꼭대기가 서로 상응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초장과 갈멜산 꼭대기가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또 소리를 발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두 번째 행에서 보면 목자의 초장과 갈멜산 꼭대기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초장은 시들고 갈멜산의 꼭대기는 마를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철저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철저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심지어 여기 목자의 초장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를 언급하는데 특히 여기 갈멜산 꼭대기는요 기름진 땅의 대명사라고 합니다. 기름진 땅의 대명사. 그러니까 다른 곳이 다 가뭄에 시달린다고 할지라도 이 땅만은 여전히 기름진 땅이었다는 거예요. 어디가요? 갈멜산 꼭대기가. 그런데 이 땅마저도 마를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마저도 마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말이죠. 어디 있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와 이스라엘 전 지역을 포함하는 모든 비옥한 지역 전체 위에 그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포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포효하시는 사자의 음성은요 마치 건조한 바람을 몰고 오는 마른 천둥이 돼요. 천둥, 으르렁쾅. 근데 비는 없어요. 마른 천둥이 돼요. 온 땅을 시들게 하고 또 마르게 할 것이다 말합니다. 여기 목자의 초장이 시든다고 했을 때에 여기 시든다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요 통곡한다, 슬퍼한다는 거예요. 통곡한다, 슬퍼한다. 초장이 숯불이 통곡한다, 슬퍼한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그들이 기다리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고 했을 때에 여기 마른다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요 물이 마른다는 의미예요. 물이 마른다. 땅이 건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땅이 쩍쩍 갈라져.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땅은 기름진 땅이었으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마저도 그렇게 쩍쩍 갈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건조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처참한 그림인가요? 이처럼 아모스는요 자신의 글을 하나님의 심판을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아모스의 주제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설명하면서 아모스는 하나님을 포효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효하시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다는 말이죠. 포효하는 사자. 웃음이 나오면 안 돼요. 사자가 포효하는 사자. 이는 곧 하나님의 현존을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 곧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장엄함과 권능 그리고 모든 상황과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압도적인 능력과 위엄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그 위엄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는가? 아모스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들어가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지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누구도 그 무엇도 당당히 설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온 땅이 놀랄 것입니다. 하늘이 뒤집히고 바다가 일렁일 것입니다. 또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떨며 엎드러질 것입니다. 무시무시하고 격렬한 자연현상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현현은 곧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 전사이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대적을 향하여 일어나실 것입니다. 전쟁에 임하시고 위대한 권능과 능력으로 적국을 대파하고 하나님께서 그 적을 치셔서 완전히 부서뜨릴 것입니다. 그의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실 분이십니다. 이처럼 모든 오늘 본문은 포효하시는 사자의 음성을 동반하는 여호와, 위대한 전사이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강력한 파괴력 앞에서 모든 자연이 시들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고 구름 대신에 건조한 사막에 바람이 불 것입니다. 또 비 대신에 온 땅을 마르게 할 것입니다.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앞에 숨죽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포효하시는 하나님, 전사이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대체로 하나님을 알되 항상 선한 목자라만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하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 원수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위대한 전사, 전쟁의 신, 전사로서 두렵고 강력한 전사이시기를 바랐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사이시기를 기대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징조요 표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이스라엘의 구원사에 있어서 절대적인 도우심이요 구원 그 자체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도 기다리고 고대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기 편의적인 생각은 엄청난 착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모스는 하나님을 매우 충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역설적인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삼키실 것입니다. 삼키실 거라. 그 무서운 발톱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격렬하게 으르렁 울부짖으시면서 공포의 사자, 전쟁의 신으로 전사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앞에 누가 두려워 떨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규례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이 없다면, 곧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자발적인 헌신,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목자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자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포효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섭게 으르렁 포효하시는 무서운 사자로
나타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스라엘에게 포효하시는 사자, 포효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단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오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우리 안에 심는 일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헌신, 순종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메시지는 결코 저들을 향해 전해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애를 태우고 있는지 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바르게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과거들을 청산하게 하옵소서. 거짓 것으로 향하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부르짖음, 경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바르게 반응하는, 옳게 반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단을 찬양하면서 이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옳게 반응을 가지만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